우리 성경에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죠. 이것을 흔히 이제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몇 가지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시각과 그리고 비슷한 방향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시놉틱 가스펠,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제4복음서, the fourth gospel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은 정말로 달라요.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각과 관점도 다르고 특히 그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신학적, 신앙적 관점에서 이 책을 썼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장면과 관련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죽음의 장면에서도 다른 세 복음서 기록 내용과는 좀 다르죠.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 자, 이제부터 이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다루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이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의 죽음일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다루는가? 왜 굳이 그래야 될까? 이런 의문점이죠. 물론 그 이유는 이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한마디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성탄절 시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 자, 왜 성탄절에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면 안 되는 것일까? 또 반대로 또 이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 이 캐롤이라고 그러죠. 이 캐롤은 1년 중 다른 날 부르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어렸을 때 너무 더운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이 그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그 팻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팻분, 아주 옛날 가수인데 팻분이 냈던 음반, 그 성탄절 이 캐럴의 음반이 있었어요. 근데 사이드 원에 넘버 원을 틀면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징글벨이 나와요. 징글벨. 너무 노래가 좋고 잘 불러서 제가 너무 그 더운 아마 7월 아니면 8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더운 여름날에 그 좋아하던 캐롤을 조금 더위를 조금 줄여볼까 해서 틀었어요. 어쨌게요? 제 느낌은 더 더웠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이 여름에는 성탄절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또 안 되고 또 틀면 또 안 되는 이런 건가 보다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캐롤도 또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그 시즌에 부르는 찬송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설교 마땅히 이 시즌에도 해야 된다고 확신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17절에 보니까 해골의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이 해골은 언덕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람어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가시는데 17절 그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죠. 그 사역 첫 시작 지점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외쳤던 그 음성을 연상시키는 그 장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 장면 자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근데 이제부터 이 장면들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각 디테일한 장면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썼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졌죠. 근데 다윗이 한참 전에 썼던 그 시 가운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더 뒤로 가서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챕터에서 많은 범죄자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지목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먼 시점에서 예언했던 내용, 이런 내용들. 근데 이런 구절들을, 구약의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간이고 이 장면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 등장하는 군인들입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이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자, 이 부분,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기억해가지고 아래 시편 22편 18절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혔던 이 자세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취하여서 이 취한다는 동사 그리고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갖는 이 장면.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죠. 군인들의 이런 행동, 어쩌면 그들은 아무 의식 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는 이 군인들의 행동도 시편 22편의 그 메사이어닉 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메시아의 애언적 시라고 그러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형편, 아픈 형편을 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그 적나라한 내용을 그래픽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비교적 거기에 상세히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웬만한 것들이 다 이 상황을 응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 구절이 시편 22편 다윗이 쓴 시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한 사도가 분명히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말해왔던 구약 역사의 완벽한 성취를 드러내는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닌 거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우연이 아니듯이 십자가도 우연이 아닌 역사적 필연에 속한 사건이었다. 그것도 보통 필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성취 아래서 이루어진 신적 필연, divine necessity, 이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신약성경의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쉽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여자를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적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표현, 때가 차네. When the time is come, 때가 차네. 이 표현은요, 식물의 어떤 완성 지점을 연상하시면 딱 맞아요. 영어로는 full grown timing이죠. 아주 꽉 찬 시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단풍 구경, 벚꽃 구경, 어때요? 그때 꼭 가야 돼요. 그 시점이 그리 길지 않아요. 만발할 때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때, 역사적으로 꽉 찬 그 시점에, 특히 뭐 고급스러운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때에 딱 오셨다. 자, 그럼 이 일을 누가 주도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바로 이 시점에 꽉 찬 그때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그냥 적당히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나님의 신적 필요, divine necessity.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꽉 찬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버전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우리에게로 오죠. 자, 이러하니 안 믿을 수가 있는가?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이걸 안 믿는 게 더 이상할 정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다못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 가운데 역사적인 간섭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사 사건을 역사적인 최대의 필연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믿겠냐는 거죠.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 이 믿음이 당연히 선물이 아니니까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이러한 방식으로 오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생성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 예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킹십. 요한복음은 특히 이게 강조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최대 아젠다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19절. 19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뭐라고 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해서 패를 붙입니다.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장면,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말이죠. 십자가 위에 패를 달아서 그 위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자 아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지점에서 특히 그 리더십 그룹인 대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자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라.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자칭을 넘어서 타칭으로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는 이 현상. 재밌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 그룹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의 왕이 아니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쓰라고 하는 그 말들, 그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막 더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걸 한두 번 말하지 않았다 내가. 자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어요. 앞에 요한복음, 특히 그 요한복음을 왕의 복음서라 그러죠.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리스도는 너희의 왕이다. 이러면서 앞에 18장 33절, 39절, 19장, 14절, 22절에서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와야죠. 뭐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자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너무너무 중대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축을 흔드는 정말 명예롭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새로운 인생 선언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그래서도 인생의 이런 측면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생 주제죠. 전도책자 이사야의 그림 아시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의 왕자의 이 자리에 이분을 새롭게 올려놓는 전혀 색다른 그림이죠. 여러분 보시는 자리에서 왼편에 있는 그 그림, 과거의 나의 인생의 모습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내가 앉아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점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마디로 케이오스, 혼돈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혀 놓았을 때, 그분이 내 왕이 되셨을 때, 내 주가 되셨을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균형이 잡힌 주 안에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이런 그림 아니겠어요? 전혀 색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왼편의 그림이 나의 과거였다면 오른편의 그림은 지금의 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이 그림.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맞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왕은 다른 세상의 왕들과 종류가 다른 그런 왕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고난받으신, 상처받으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왕이다. 이 세상의 왕들은 다 군림하는 왕이죠. 세상의 왕들 어떻습니까? 다 군림하려고 들죠. 세상의 왕들은 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만 우리의 이 새 왕은 우리를 도리어 섬기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붙여진 새로운 타이틀이죠. 섬김의 왕, The Servant King, 섬김의 왕. 여러분들이요, 이런 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독특한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와 왕의 자리, 이 두 개의 직책은 원래부터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정리입니다. 말로는 다 백성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만 실제로는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바로 이 세상의 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섬김의 왕,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섬김의 왕,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에 오신 그 이유입니다. 지난주 것은 그리스도에 오신 그 이유 넘버 1이었고 오늘은 넘버 2입니다. 지난주 배운 이유 넘버 1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inauguration speech라고 그랬죠. 그 취임사, 예수님의 취임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에게 당도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선포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 지점에 있었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였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탄생이 뭐죠? Holy birth. 성탄인 거죠. 거룩한 탄생인 거죠. 오늘 배운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 두 번째 것은 이미 배운 바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끝부분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오신 그 이유 첫 번째 것은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시작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 지점 끝부분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거죠. 특히 이분의 십자가는 그 완벽한 모든 것의 성취 작업의 마지막 지점이고 결말이었어요. 그래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면서 당하셨던 죽음 그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바로 대강절, 성탄절 이 시즌에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섬김과 죽음을 노래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충만한 의미를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 시즌에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유명한 이 구절과 함께 성탄절에 우리는 어쩌면 제일 많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이시지만 그 동등된 위치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구절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모든 완성을 찬양하고 기리는 우리의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찬양하는 이런 시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성탄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편이었어요. 이 성탄절만 되면은 뭐 제 귀에는 늘 크리스마스 캐럴이 쟁쟁하게 들려왔고 교회를 가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성탄 문화들 찬양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벽 성도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래서 마치 그 1년 내내 성탄절을 기다리며 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근데도 어느 정도 제 의식이 성장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제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온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분위기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의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성탄일까? 왜 거룩한 탄생일까? 왜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 이런 노래들이 있는가? 특히 이 노래,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노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다 이리 와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가 뭐길래 이 아이한테 왜 우리가 절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답이 나왔죠. 이 아이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을 섬기신 독특하고 놀라운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벽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왕,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 친히 희생하신 삼김의 왕, 희생하신 이 왕, 우리는 이 왕을 찬양해야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삼김의 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런 삼김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시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